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이 되겠습니다. 54절에서 제가 6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아끼는 제자였고 또 베드로 자신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11 제자가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딴 사람은 다 버려도 나만은 주님을 안 버릴 거예요라고 정말 진짜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진짜 주님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지금 3번 부인하는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믿었던 자기 자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완전히 구겨지는 자신의 자존심과 마음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망가지는 사람도 결국은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 원인을 몇 가지를 보면 첫째는 자만해서는 안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하는데 자기를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용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긍휼을 여기는 대상이지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 꼭 여러분을 실망시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믿는 거 아닙니다. 누굴 믿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안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누굴 믿고 살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만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자만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지금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게 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장담하고 호언 장담할 때 사실은 누가 듣느냐?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요 악한 마귀 사단도 듣습니다. 사단이 너 그렇게 장담했어? 네 말이 진짜인가 한번 보자. 그리고 공격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언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하고 할 때에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 주님의 뜻이면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꼭 갈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꼭 못 갈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꼭 갈게가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는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할렐루야. 내일 일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 내가 바로 서 있을지 내일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자만을 우리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영적 자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영적 자만이 여러분을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시퍼렇게 살아계시지만 원수마귀 사단도요, 아직도 무저경에 들어가기까지는 시퍼렇게 그놈도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열심으로 강건해지면 꼭 넘어집니다.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하는 건 꼭 넘어져요. 무엇으로 강건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강건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의지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내 의지, 내 힘으로 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강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의지를 믿었죠. 정말 주님 사랑했죠.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 말이 거짓말은 안 해요. 그런데 잘못된 곳에 있을 때, 잘못된 사람들과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곳에 있을 때 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베드로의 페일리어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자 54절 자세히 봅시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에 줄을 그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도 지금 어려운 판인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멀찍이 따라가니라. 첫 번째 베드로의 페일리어는 멀찍이 했어요.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페일리어가 어디 있느냐? 누구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지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그랬죠. 대제사장의 집, 잘못된 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원수의 집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가는 그놈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원수에 있는 곳에, 원수가 있는 곳에 갔으니 거기서 길을 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된 곳에 있으면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어디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장소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장소에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는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 믿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곳, 이런 거룩한 무리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더 열심을 내고 더 힘을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것이 베드로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게 베드로의 문제였습니다. 다행히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의 차이, 여러분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의 차이는 둘 다 예수님 디나이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자 55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 가운데 앉았어요. 잘못된 곳에 그 가운데 중심에 앉아 있으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곳에 가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믿음 지키겠다고 그러면서 밤중에 나이트 클럽에 가가지고
댄스하는 거 보면서 땡가땡가 하는 거 노는 거 보면서 내가 믿음 지키기가 쉬울까요? 술 안 먹겠다고 그러면서 바에 가가지고 죽치고 앉아있으면서 술 안 먹어, 난 술 안 먹어, 나 술 안 먹어 그런다고 그게 안 먹어질까요? 잘못된 장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될 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예요. 주일날 아침인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알고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장소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장소가 있어. 성도는 가야 될 장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거 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갈 때 빈손 들고 가지 아니하고 꼭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치유이든 그게 기도의 응답이든 그게 문제의 해결이든 그게 육신의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섬기며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린 사람을 공짜로 보내시는 법이 없어요. 오늘도 받아서 은혜 받고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간절한 소원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가지 마시고 응답 받고 가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가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널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이나 은혜를 꼭 받으시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 나오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애따 주님께 드리는 날인데 아파도 주님을 위해서 아프자 그리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에 그 무릎을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예, 공짜 없으세요. 하나님께 시간 드린 거, 봉사 드린 거, 그 다음에 물질 드린 거 공짜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조용히 얘기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짜 없으시다. 반드시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베드로 문제가 55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가운데에 앉았더라. 가운데 가장 잘못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불 피는데 그 가운데 떡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잘 보이죠. 56절에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57절 첫 번째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자기 양심을 속이고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58절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59절입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1시간 지났어.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닭이 곧 울더라.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차이는 이 닭이었어요.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자각을 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61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살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상황에 빠졌거나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코너에 몰렸을 때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61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닭이 딱 울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고문을 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주먹에 두드려 맞고 수염이 뽑히고 침이 뱉어지면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그러고는 닭이 울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잘 묘사했을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이 안 울었다면 베드로 못 깨달았을 거예요. 그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양인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 이 닭이 울라고, 닭처럼 울라고요. 여러분, 미국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미국 땅에 보낸 게 아니고, 미국 사람한테 꾸끼우 하고 울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려고 하는 미국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신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처음에 중국 선교를 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니? 닭처럼 울라고 부르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닭처럼 울라고. 내가 울어야 세상이 깬다는 거예요.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내가 울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영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사명이 너한테 있으니까 중국 영혼들 깨워라. 그래서 중국 영혼들이 온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라 하는 게 저에게 명령이에요. 내가 세계 선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계 선교 이전에 중국 선교부터 해라.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중국에 열심히 다닌 거예요. 미안하지만은 열심히 다녔어요. 그 영혼들 깨우려고. 그런데 희한하게 한국 사람들보다 제가 중국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더 예수를 잘 믿어. 더 예수를 잘 믿어요. 우리 중국의 심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제자가 목사님 교회 건물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이제 아키텍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같이 가세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서 아키텍한테 가는데 택시 운전사한테 예수를 내가 전했더니 통역을 통해서 그것도 통역을 통해서 한 건데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아키텍 빌딩으로 가가지고 빌딩을 지키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택시 운전사 예수 영접했지. 아키텍 건물 있는 그 집에 갔지. 아키텍 너 예수 믿니? 그랬더니 아키텍 예수 안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교회를 아키텍을 주로 해? 너 먼저 예수 믿고 하자 그랬더니 예수를 거기서 또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에 3사람 영접했죠. 돌아오는 길에 교회가 있는 건물에 들어서면서 사람이 지키고 있는 거 그것도 예수 영접시켰더니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하루에 제가 택시 가면서 예수 영접시키고 오는 택시 예수 영접시키고 건물 지키는 사람들 예수 영접시키고 아키텍 예수 영접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6사람을 3시간 순간에 예수 영접시켰어. 믿으시면 아멘. 아, 복음 전하는 게 외치면 되는구나. 아, 그게 중국 사람들이 마음이 준비가 돼서 그랬겠죠. 예수를 영접시켰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바로 닭이 우는 것처럼 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중국의 지도를 쫙 펴놓고 보면 닭입니다. 닭. 그 닭의 이 입에 이 부리가 바로 한국 반도요. 한국 반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소리치면 중국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중국이 일어나요. 중국을 그렇게 깨운 게 누군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영혼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잘 아는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중국을 뭐 대국이니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중국에 갖다 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한국 사람들을 자기네 영혼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중국 그 대륙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깨어나야 돼요. 왜 깨어나냐? 중국을 잠자는 사자라고 하는데 잠자는 사자가 아니고 잠자는 닭이에요. 루스터예요. 수탉이야, 수탉. 그래서 중국의 수탉이 새벽에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래야 전 세계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마지막 주자라고 그래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 한국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자로 쓰신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주자로 치고는 우리가 너무 미력해요. 우리 힘도 연약하고 인구도 적고 진짜 우리가 깨워서 같이 일해야 될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면 세계 열방을 깨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 사명을 몰라. 그래가지고 미국에 오고 유럽에 가가지고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돈 벌라고 돈에 그냥 해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두드려 맞는 거예요. 미국에서 밀려나죠. 구라파에서 밀려나죠. 지금 중국이 지금 난리예요. 실업자들 무지무지 많아가지고 지금 중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들이 한국 물건을 일부러 안 사는 게 아니고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왜? 경기가 안 돌아가니까 원자재를 한국에서 사와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이 중국 사람들이 다 막히는 거예요. 유로피에 막히고 미국에 막히고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국 원자재를 살 돈이 없는 거죠. 또 살 이유도 없고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계 열방을 깨워야 될 그 사명을 모르고 돈 버는 데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중국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사명이 뭐였느냐? 주님께서 너는 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닭이 곧 울더라. 닭이 곧 울더라.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깨어난 거예요. 정신없던 베드로,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네. 정신 차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닭처럼 새벽에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정신 차리세요. 주님이 오십니다. 꺾기요 하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인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도시 이름까지 이제는 컬카다인가 그쪽으로 해가지고서 칭라이로 해가지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나갈랜드로 가게 된 거죠.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또 한 번 타야 되는 거예요. 타고서는 거기서 내려가지고 또 한참 가고 하여간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또 기차를 타고 몇 시간 또 가고 그리고 간 거죠. 그때 내가 이민백 2개를 들고 있어. 하나는 인도 교회 저 주일학교 뭐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쓸 자료들 고문이 연필이 뭐니 그냥 가득 싣고 또 한짝에는 또 내 그 짐무게 들고 그냥 이러고서 가는데 또 이 그 인도 목사님이 가이다는 인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짐 누가 도둑질하고 중간에 뺏을 수 있으니까 꼭 붙잡고 뛰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붙잡고 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민백 2개를 갖다가 내가 양손에 탁 들고 뛰는데 야 급하니까 그게 띄워지는 거야. 이 양손에 이민백 2개 그것도 조그만 백이 아니고 큰 거 말이죠. 그래서 뛰니까는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인도 목사님이 와 목사님 그렇게 2백을 갖다가 양손에 탁 들고 뛰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요 날이 따뜻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디서 자느냐 잘 데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 스테이션 거기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쭉
거기서 그냥 벽에 하나 하고서 그냥 자는 거예요. 여름에 그냥 수십 명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손님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동냥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사히 이걸 통과해가지고 나갈랜데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좀 이제 힘들었잖아요. 모험을 했으니까. 기차에서 막 뛰었으니까.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냥 더 겁이 나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더 힘이 나더라고. 주여, 이거 안 뺏기게 해주세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주여, 안 뺏기고 무사히 가서 교회들한테 나눠주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뛴 거지 뭐. 내가 그런 힘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그러면서 뛰는 걸 보더니 인도 목사가 웃긴다는 거야. 대단하대. 몽골이안처럼 힘이 세대 날더라. 몽고의 피가 흐르나 보대. 나갈랜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벵글라데시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인도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너희가 해야 될 사명은 우리 예수님이 곧 다시 온다고 전해라. 할렐루야. 그게 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제가 그 신학교 가서 그날 설교를 했습니다. 아침 9시에 갔는데 한 9명 정도가 모였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사명이 루스터가 아침에 꺾여 하고 우는 것처럼 여러분이 울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지친 여러분 다시 회복되라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재헌신하자고. 신학생들이 이 밑에 이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이 카펫도 없어. 콘크리트 바닥에 와가지고 대굴대굴 굴르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총장이 그래, 목사님 우리 제 사무실 좀 가요. 총장이, 신학교 총장이 날 데리고 사무실 가더니 이제 우리 신학교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신학교 살았습니다. 저기 늘 말썽 피고 어느 강사가 와도 깨지지 않고 그냥 아주 그냥 굉장히 차갑고 냉랭한 학생 둘이 말이지, 오늘 걔네들이 제일 앞에 나와서 깨지고 부서졌어요. 이제 우리 신학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차이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는 닭이 울질 못했어요. 베드로는 닭이 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각했어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뭐가 일어났죠? 베드로에게 지금 회개가 일어났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었어요. 목매달아 그냥 죽고 끝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도구가 되어야 돼요. 무슨 도구? 세상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에서 17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3번을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질문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질문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질문인가요? 아니면 베드로를 위한 질문인가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자기 다시는 안 만나 줄 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갈릴리로 간 거예요. 다시 옛날 자기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3번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는 베드로라고 그러지 않아요. 반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시몬, 갈대야라고 그러고 계세요. 시몬아, 너 갈대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럽니다. 여기 주님은 이렇게 물으셔요.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아가페하니? 헬라 말에 사랑의 등분이 있어요, 여러분. 헬라 말은 아가페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로고스가 있고 스톨게가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이나 친한 사람들 가운데 형제애예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아가페하니 나를? 아가페? 너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날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주님께 주님 필레오 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필레오 해요. 주님이 다시 아가페 물어봐요. 베드로야, 내가 나 아가페?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아가페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 필레오 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그럼 필레오라도 진짜로 하니?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필레오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내가 주님 필레오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3가지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서먹서먹했던 관계를 지금 치료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질문은 주님 자신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질문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십니다. 여러분, 실수도 있었을 것이고 넘어졌을 수도 있었고 또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참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도 잘 못 믿고 딴 데 빠졌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다시 여러분을 여전히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부름에 여러분, 나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댑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참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마지막 때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쓰시는 합당한 도구, 영혼 살리는 도구, 이 세상을 깨우는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